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의 씨앗, 복의 씨앗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결실하는 열매는 열매 자체를 심는 것은 아니나 뿌려진 씨앗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좋은 것을 심었을 때 인내의 과정을 거쳐 좋은 것이 열리게 되어 있고, 복된 열매는 복의 씨앗으로부터 나고, 화의 열매도 화의 씨앗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된 결말을 약속하는 좋은 씨앗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뿌리고 또 인내의 과정을 지닐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좋은 결말에 이르는 복된 결실을 이루려면 섬기는 마음을 항상 지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특정한 한 사건 혹은 이벤트성 행실로서가 아니고 평소의 신앙 상태,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한 자세, 이것이 바로 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노아 홍수 이후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그의 세 아들 가운데서 이 함의 아비의 벗은 몸을 보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이 뒷걸음질 치며 그의 허물을 덮어준 내용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잠이 깨어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서 잠이 든 본인이 책임이죠. 비난의 대상이라 그러면 원인은 본인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의 결과 함과 그의 자손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봇은 복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노아의 복과 저주의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그 자녀들의 삶의 태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25절에서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일단 이 셈에 관하여서는 셈이 형이었을 거기 때문에 야벳과 더불어서 함께 일을 했는데, 근데 셈에 대해서 네가 잘했다 이런 평가가 아니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것은 분명 그 하나의 행위에 대한 평가로서만 아니고 이제 장차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적 표시입니다. 분명 이 셈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가 그 형제와 남달랐을 것이고, 이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나온 겁니다. 반면 그의 아들이었던 함은 아비의 하처를 보고 고한 것은 22절을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지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함인데 저주를 받은 사람은 가나안입니다. 25절에서 이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여기서 이제 함과 가나안의 그런 불일칠적 모습이 나오는데요. 함에게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함에 네 아들이 있는데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여기서 이 구스 자손은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피부색이 검은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스라임은 이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집트의 근원입니다. 애굽의 근원이 되고 붓도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결국 이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장차 있을 셈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며 그들을 종으로 삼을 것에 대한 것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그 당시로서는 아무 일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함과 그 가나안이 어떤 해를 당한 것 아니고, 그렇다고 셈과 야벳이 이 아버지가 노아가 복이 될 것을 축복해서도 그 당시 바로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의 결과가 이후 그 자손들에게 미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아비였던 함도 이 부모에 관한 이 모습에서, 그러니까 노아의 평가는 하나의 그 사건만 놓고 보면 본인에게 책임이 있었지만, 그러나 함의 평상시의 신앙적 행위, 부모에 대한 자세, 이걸 평가한 게 분명합니다.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부모에 대한 어떠한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보통이지,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분명 그 사실을 제대로 말해줬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게 아니고 부모에 대한 그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자세가 합당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단어적으로 약간 조롱과 수치에 관한 이야기가 내용이 포함됩니다. 결국 그가 그 부모에 대한 공경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이것은 노아가 평가했을 때 셈과 달리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라 판단했을 겁니다. 동일한 사건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행동의 방식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소의 신앙 자세, 평상시의 모습이 나온 거죠. 이제 우리가 복된 결말에 이르기 위해서는 평소 아무것도 아무 일이 없을 때, 특별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단을 쌓고 또한 주를 위해 봉사하며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지금 당장은 어떠한 결말도 보이지 않지만 씨앗을 뿌린 거니까 인내의 과정을 거쳐 분명 복된 것으로 결실을 맺을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유익한 것, 좋은 것을 심으셔야 되겠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한 부모를 잘 섬기며 여기에는 형제를 잘 돕고 협력해 주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셈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했고, 야벳은 어떻게 되었는가?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은 그 셈과 함께 그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도 그의 신앙적 측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이나 부모를 순종하는 면이 있어서 분명 그 함과는 다른 면이 있었을 것이고, 야벳도 그 형을 따라 셈을 따라 함께 협력한 것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도 하나님을 경외함과 부모를 경외하는 자세가 평소부터 잘 갖춰져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 협력의 일을 행할 때 선한 일, 사랑을 이루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야지 내가 옳은 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치부를 드러내거나 수치를 덮어주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은 복된 결말이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나와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 또 큰 일이니까 이제 우리가 복된 것을 심고 복된 결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며 또한 선한 믿음의 일에 협력을 하여 이러한 저주의 결말에 이르지 않고 복된 결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훈련을 이루며 경건을 연습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가시는 본 성도님들 다 되시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